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크리스찬 배우가 있습니다. 진태현이라는 배우와 그의 아내 박시은이라는 배우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두 번의 유산을 이겨내고 7년 만에 이제 세 번째 임신에 성공해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9일에 출산을 이제 예정일 20일을 앞두고 뱃속의 아기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유산의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태현 배우의 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이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지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입니다. 후회 없이 9개월 동안 우리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이 슬픕니다. 그러나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아줄 생각을 하니 조금은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꼭 우리 태은이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잘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꼭 완주할 것입니다. 우리 부부, 특별히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글을 올린 것을 어젯밤에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배우는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고 지금 로마에 이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라 무테노 배는 아주 작은 상선의 배였습니다. 그 배는 연안은 지나갈 수 있어도 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큰 배로 이제 바꿔 타게 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많은 상인들이 탔고 여행객들과 또한 압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과 또한 의사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을 비롯해서 총 276명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자 바울이 말합니다. 미항에 머물자. 이제 겨울이 지나간 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바로 압송당하고 있는 죄수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장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베닉스로 가자고 말합니다. 거기에 정박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거기서 많이 즐기자라고 베닉스로 가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쾌락을 즐기자, 좀 여기서 머물면서 즐기자, 여기서 놀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작은 항구에 머물러 있으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베닉스로 가는 길에 예상하지 못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습니까? 광풍이 우리 안에 불어닥칠 때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아도 내 돈이 그것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 아무런 해결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바다에 이렇게 던지게 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세상 소망이 다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광풍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광풍이 불어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타고 있어요. 의사 누가도 타고 있고 알스가도도 타고 있고, 또한 특별히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만이 광풍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광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은 우리에게도 밀려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광풍을 만납니다. 14일 동안 바울도 아리스다고도 의사 누가도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광풍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바울에게 그 광풍과 배 안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 그 배에 탄 276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이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풍이 불어닥칠 때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죄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광풍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광풍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풍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4일 동안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이 와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작하고 육지가 이렇게 가까이 와지면 배가 이제 암초를 만나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공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때 사공들을 보십시오. 딴 마음을 먹습니다. 선원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즉 구명조끼를 내려서 자기들만 살려고, 육지에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바울이 이것을 알아차리죠.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바울은 배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육지가 가까워져 왔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에겐 있어서 이 배에서 내리지 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정반대로 배의 전문가, 바다의 전문가인 사공들은 지금 배가 암초를 만나서 부딪힐지 모르니까 이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조끼를 타고 군용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정반대로 배 안에 있어야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거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산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또한 나와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광풍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게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소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죽게 내버려지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소명이 있는 그 바울 곁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교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 공동체를 신앙으로 잘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곁에 있으셔야 됩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소명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 곁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76명은 왜 다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는 바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이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십시오. 14일 동안 지금 굶었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맘 졸이고 있을 때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위한 길입니다 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떼어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축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축사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두렵고 떨리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바울이 지금 감사했다고,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안정되고요, 또한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안정되게 살고 있고, 또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풍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가족이 또한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꺾이면 방향이 바뀌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축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은 떠올리십니까? 이제 말씀 후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의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방풍 가운데 지금 배고파요. 공포 가운데 있어요. 빨리 나눠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고 그 다음에 떼어 먹습니다. 이 말은 성만찬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그들에게 바울이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배에 당신들을 살린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소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이 성만찬의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것이 아닐까요? 나 때문에 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소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산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행하였던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성찬식을 계속해서 할 터인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기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모든 결박은 풀어지고 주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광풍이 불어 닥칠 때 예배 곁에서, 기도 곁에서, 또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 곁에서, 말씀 곁에서, 특별히 예수님 곁에서 항상 머물러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모든 풍랑들을 이겨내는,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광풍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풍이 불어올 때마다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이 광풍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